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1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같이 읽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또 사단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성도들과 함께 오래 머물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삶의 나눔,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같이 함께 오래 머물며 믿음의 교제,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나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해요. 교회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이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이 할례 이야기를 하니까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진리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바나바와 바울,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즉 예루살렘의 회의를 거쳐서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기 위해 이들을 보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교회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이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유대인들의 말을 무턱대고 믿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믿었던 그 복음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가지고 온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배척하고 진리와 함께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떠한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계 사도인 제자인 사도들에게 그 판결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바울과 바나바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요, 지도자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이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그의 거룩한 양의 무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저 같았으면 굉장히 마음에 어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좀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잘 양육받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의 유대인의 그 할례의 문제를 놓고 그들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서 그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 자체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때로는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나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목사님 바울과 바나바니까 뭐 그런 거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믿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다른 어떠한 가까운 거리면 이해가 돼요. 거리가 약 480km나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도 보통 보름 이상 정도가 되는 거리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굳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할례의 문제를 놓고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자존심 상한 일, 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조금 다르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본교회는 출석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다양한 교회에 등록은 안 했지만 다른 교회 설교들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의 등록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출석하는 교회 따로 있고 말씀 듣는 교회 따로 있고 한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2개, 3개, 뭐 4개 있어요.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면서 담임 목사와 설교를 비교하고 흉보고 뭐 그런 경우들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 상할, 뭐 속상할 일일 수도 있겠죠. 뭐 얼마든지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당신들이 섬기는 추석하는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상처가 될 만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자존심, 믿고 사랑하고 섬겼던 성도들의 어떠한
그러한 어리석은 어떠한 판단, 연약한 믿음, 자신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마음의 배신감이나 어떠한 성도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체면상 어쩔 수 없어서 가라고 하니까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목회자니까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어떠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그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혹은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정 번역본에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번역을 쉬운 번역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냥 마지못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었어요. 가는 길목,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이 베니게와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거쳐야지만 예루살렘을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 가운데서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랬을 때 결과가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게 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언어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기쁨을 일으키게 한다, 혹은 그들에게 기쁨을 발생하게 한다. 이 영어로는 그들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건들을, 복음 소식,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즉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기쁨이 넘쳤더라라는 것이에요. 기쁘게 하더라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쁘게 되었다, 혹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혹은 그들의 영혼을 살렸다, 혹은 그들을 살아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는 바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을 주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복음을 불어 넣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늘 언제나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만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평안함이 없는 자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전하고,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소망을 주는 자, 말씀의 능력을 불어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을 줄 줄 알아야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이고 세상 일들로 가득 넘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차이가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을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을 볼 때마다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 얼굴에 그냥 찌뿌둥하니 근심이 넘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냔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기쁨이 넘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일그러져 있나? 한번 얼굴을 보세요. 웃고 계십니까? 일그러져 있습니까? 사실 저도 잘 웃지를 않아요. 웃음이 많이 좀 사라졌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무거웠을지 몰라요. 안타까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흔들려 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상관없이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보니까 만나는 이들에게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집안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좀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문제와 염려보다도 만나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 가는 그 인생의 그 여정길에 어김없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을 전해주는,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또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였어요. 바울은요, 만나는 이들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만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4절 말씀에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제는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제 6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교회와 사도와 또한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참 궁금했어요. 당연히 영접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이 영접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영접을 받고라고 할 때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 웰컴 혹은 환영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총 3번, 이번이 3번째 방문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때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영접을 받았다, 환영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약 16년 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그가 또 사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영접을 받지 못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과거에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이 어려웠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교인들의 구제금을 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방문에도 어떤 구절에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영접을 받았다라고 지금 본문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3번이나 방문했는데 1번이고 2번이고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환영을 받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원문을 좀 깊이 파헤쳐 보니까 어떤 의미가 더 더해졌냐면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은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째 갔을 때, 방문했을 때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바울을 오해하였고 진심으로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3번째 방문에서야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이 있었던, 비방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러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영생을 얻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다. 뭐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다음에 그 후의 모습이 나는 완전한 다른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된 바울의 모습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장로들과 사도들도 보게 된 것이에요. 건너서 바울이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교회를 비방하였던 자였고 포악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 그리고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을 듣다 보니 정말로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바울이 3번째 방문했을 때에 바울을 이제 인정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기 전과 혹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그랬어요.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포행자였어요. 비방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다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 일화 잘 아시잖아요. 이 불량배들과 패싸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갔던 그 깡패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 수알렌 선교사님이 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이 전도지의 코를 그냥 확 풀어버리면서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뭐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말이 떠올라서 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보를 전하죠. 이제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김익두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 귀신에 씌어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횡설수를 하고 다닌다라고 이제 안 믿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들을 두들겨 팼던 사람이 죽기는 뭐가 죽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그의 얼굴에 구정물을 그냥 들이부어요. 김익두라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화가 났지만 그 화를 꼭 참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당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이 사람은 두들겨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술에 쩔어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마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이요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든 삶으로든 언행으로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제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 북충천교회가 불신의 대상에게 다시 한 번 더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인정의 대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북충천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 웃으셔. 그 웃음의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인정을 참 많이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뿌린 대로 거뒀어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는 삶을 통하여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영접을 받았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나라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정말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냥 무늬만 목사가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과 사람들을,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늬만 권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집사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환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저에게도 하는 말. 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목사가 목사다워야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존중받는 게 아니라 또 성도가 성도다워야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행복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이 영접을 받았다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6년 이상 걸렸어요. 삶으로 그가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저렇게는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머님처럼, 나는 아버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웃들이 목사가 저런 목사라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나는 저곳에 가고 싶지가 않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오늘 이 4절의 말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교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지만 환영을 받지 못하였던,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방문이었지만 이 세 번째 방문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4절 말씀에 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을 때의 바울의 그 심령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과의 그 만남, 환영, 자기를 받아주는 그 순간들이 아마 가슴이 벅찼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한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슴 벅찬 사람들로서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영접을 받는, 환영을 받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